오늘은 설날인 동시에 입춘입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설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요? 여러분 저 사과 하나에 6,000원에서 8,000원 하더라고요. 사과 하나에. 이게 뭐 너무 비싸니까 사 먹기가 겁이 나는데, 저는 그 전보다 사과가 한 2배 오른 것 같아요. 2배가 비싸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아침에 이렇게 사과 하나 하고 요구르트하고 그다음 바나나 이렇게 넣어서 프로바이오틱스인가 이거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사과 값이 너무 비싸니까 지금은 좀 참고 있어요. 참고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우우 사태예요. 우우 사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한 코로나 때에 세계의 이제 정부들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거고요. 또 뭐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거든요. 밀이 많이 있는 그런 곡창지대인데 그 밀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럽에서 그걸 가지고 다 빵 만들고 막 이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물가가 비싸니까 나머지 물가도 덩달아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인건비도 올라가고, 전부 이렇게 지금 동맥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완전 뭐 지금은 뭐 어떻게 뭐 어느 한쪽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이게 물려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물가에 대한 얘기를 재벌 2세한테 하면 그 사람들이 관심이나 가질까요? 그 사람은 돈 많은데 돈도 많고 뭐 그러니까 사과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계란이 뭐 한 판에 얼마인지 모른다니까요. 예전에 막 10,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랬는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가에 대해서 재벌 2세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사람하고 저하고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이슈도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심리학자 달리 샤롯이라는 사람을 한번 소개시켜드린 일이 있어요. 그 책에 그 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책이 있는데 최강의 영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읽어봤는데 그 책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이 책은 무엇이 사람의 신념이나 행동 방식을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것을 연구했어요. 연구해가지고 이제 그 책을 이제 해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놀라운 것은 이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표현할게요. 목 위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안 됩니다. 목 위에 있는 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지식, 뇌에 있는 이런 것들은 내 스스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백만 년 동안에 발전되었고 다시 또 작성된 이분이 말하면 모종의 코드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감정, 선입견 이런 거는 우리 스스로 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옛날서부터 옛날 우리 선조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고, 거기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 또 주위의 친구들의 영향, 학교 가면 누구요? 스승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가치관이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생각해보면 저의 설교를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야,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건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보니까 설교는 이제 한경진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영성은 헬리나우엔을 제가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분의 책은 뭐 거의 다 읽었는데 좋아하고, 그다음에 학문에 관해서 이제 유해론 교수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렇듯이 이제 부모와 스승님 이렇게 친구들로부터 영향이 얽히고 섞인 거예요. 킹렁풀 섞이듯이 얽히고 섞였어.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만 얘기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이 책의 말인데,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뭐 하세요? 핸드폰으로 카톡 하잖아요. 카톡 하는데 카톡만 합니까? 인스타죠. 또 뭐예요? 스윗? 네. 또 유튜브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외우질 못해서 매일 4만 건의 블로그가 형성된답니다. 400만. 4만이요. 400만. 매일이에요. 매일. 400만. 그 다음에 8천만 개의 인스타그램에 사진들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6억 1600만 건의 트윗이 막 이렇게 막 전 세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이 매일매일이에요. 뭐 한 달간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드리는 지금 예배 중에도 막 이렇게 그냥 난리법석이 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정보의 홍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정보의 홍수가 우리를 더 똑똑하게 할 것 같죠. 둔감하게 한답니다. 너무 많아갖고 우리가 이거를 더 안 좋대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념이라는 것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팩트나 또는 통계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선입관, 감정, 호기심, 그리고 마음의 상태, 또 몇 가지가 또 더 있는데, 이 정도가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 뭐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설득하라고 그러면, 야, 나에게 설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나에게 염불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득이라는 말하고 이렇게 같이 연관이 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설교에 대한 선입관입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이 귀중한 1시간에 가까운 시간에 절반이 어때요? 설교 시간이에요. 절반이.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이거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찬양도 있고 뭐 기도하면 됐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래 천주교의 미사는요 강론이 없었어요. 원래 그냥 미사만 드렸어요. 미사.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연불만 하고 이렇게 하지. 무슨 거긴 뭐 찬불가? 그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 말씀 선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설교를 바라보지 말고 성령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귀중한 시간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성령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설교의 영향력을 가져야 할까? 오늘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는 천국 시민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천국 시민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주보 뒷면에 있죠?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기쁨을 상응하여 달려가노라. 제가 지난번 예배는 죄의 만찬능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는 죄사함, 의는 의롭다 하심, 만은 하나님을 만남과 치유하는 것, 그 다음에 찬송과 능력이다. 이렇게 제가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 입학 설명의 세 번째 시간. 저 우리 아파트 앞에 보니까 거기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라고 돼 있냐면 설 명절 이렇게 써 있어요. 설 명절. 천국 입학 설 명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 그러니까 거기에 뒤 끝에만 바꾸면 설명회가 아니라 설 명절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오늘 설 명절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외우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들이 노래하는 거 보셨나요? 동물들이 노래 안 해요. 또 뭐 동물들이 교향곡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악보를 딱 보고서 연주하는 그런 동물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랑우탕이나 아무리 우리 사람과 이렇게 비슷하다는 오랑우탕이나 침판치도 피아노 못 칩니다. 피아노 칠 수 없어요. 인간만 가능해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찬양을 받으시겠어요? 네? 저기 굴러가는 뭐, 네? 아무리 뭐 키가 크다고 기린한테 받으시겠어요? 하마한테 받으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를 지으십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재능이고요. 위대한 재능이에요. 아무도 갖고 있지 않는 위대한 재능. 그러면서 특권인 동시에 의미. 우리가 해야 될 의미. 자, 또 제가 그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또 하나 깨달은 거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동물이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뭐 하늘 딱 쳐다보고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개 어떠세요? 가까운 개 하늘 못 쳐다봐요. 옆으로만 봐요. 못해요. 하마? 코끼리? 안 됩니다. 물고기? 말할 것도 없죠. 물론 이제 새는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뭐 이게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목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짐승들은 땅만 보고 있어요. 땅만. 오직 사람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찬송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찬송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찬송에 대해서 곡은 찬송은 우리의 기도에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다가 곡을 붙인 거예요. 곡을 붙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기도예요. 기도인데 그 기도가 음악으로 승화된 거예요. 좀 비유를 한다면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치 이제 꽃집에 가면 꽃꽂이 재료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잘 만드는 사람이 꽃을 쫙 꽃꽂이를 해가지고 여러 꽃을 갖다 이렇게 해서 장미도 있고 백합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름답게 싹 꾸민 화환과 같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
찬양 이코로 기도고 기도가 찬양이죠. 그래서 찬송의 또 효과를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슬플 때도 찬양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찬송을 보죠. 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위로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찬송이 바로 위로와 큰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가 찬양만 드린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음악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음악을 뺄 수 있을까요? 찬송이 없으면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예배가 불가능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천국에 가면 변호사, 예? 또 뭐 의사, 경찰 이런 사람 없어요. 의사, 경찰 없고 또 헌금,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헌금, 또 구제, 봉사 천국에 가면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오직 지금도 있고 나중에도 있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송. 이건 아까도 저기 그 찬송가에도 했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설교는 가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설교할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찬양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수고하고 전도서에 나오죠. 2장에 수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천국 시민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참 믿음의 방향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참 믿음의 방향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변 뒷면에 보시면 15절 16절 나오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믿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멘. 세계적인 설교자 마틴 로이스 존스는요, 우리가 무엇이 설교인가? 라는 핵심적인 질문에 반드시 우리는 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설교에 대한 이제 배타적인 그런 선입관과 삐뚤어진 인식이 있다면 우리가 저런 거하고 똑같아요. 감정이 상한 애인에게 청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 돼요. 되질 않아. 감정이 상했는데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현대 설교는 그러면 영향력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영향력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설교라는 말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요, 말씀설이에요. 말씀설. 그 다음에 가르칠 교.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 교리를 가르친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그 주제 설교도 있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강해 설교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강해 설교. 강론이나 이런 거죠. 유진 피터슨이 쓴 이제 그 성경이 있거든요. 그 책이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책이 뭐 다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설교가 시작된 역사는 매우 오래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모세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선지자까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가지고 특별한 임무를 맡기신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예요. 그 이후에 바벨론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더 이상의 이제 제사로 드리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자 그들이 뭐를 하게 됐냐면 회당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회당 중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회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로 인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200명이 되면 무조건 자기 집보다도 먼저 회당을 먼저 지어요. 이렇게 지어서 회당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여러분도 뭐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도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설교하시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강론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보면 베레아라는 곳이 있거든요. 베레아와 고린도,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 나온 그 고린도, 거기에서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거기서 만나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옷감 하는 거, 그렇죠? 염색하는 걸 잘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비량 선교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막 그 선교했던 게 바로 그거죠. 이게 이제 그 설교의 역사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현대의 역사를 좀 보면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설교예요.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밀접한 관계.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1730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할 적에 하셨고, 그 다음에 영국의 웨일스 대부흥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어요. 사경회라는 건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장대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죠. 그래가지고 전국으로 확산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막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회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없었으면 우리 이렇게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그 결과물이 뭡니까?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벨리그람 선교대회, 80복음화대회 이런 게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그때마다 주로 사용하셨던 방법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다. 그래서 부흥과 설교는 동면의 양면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찬송이고 설교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이 예배 방식과 전통을 고수하려고 우리가 많이 애를 쓰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죄사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고, 또 성령님께서 주관하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흥명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은 다른 무엇보다도 방향성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반대 방향으로 가면요 점점 더 멀어지는 거거든요. 걸으면 걸을수록. 근데 그런 것들을 설교는 마치 나침판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렇게 지시를 해주고 가르쳐 줍니다. 또 설교는 배의 키와 같다. 우리가 배를 몰고 갈 때 제가 예전에 지중해를 가봤는데 배가 작아요. 큰 배는 좀 그게 좀 덜하겠지만 파도가 계속 치니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은 저 방향인데 계속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키를 틀어야죠. 키를 틀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적에 그 키를 틀어주는 것이 바로 설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참 믿음의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참 믿음의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보 뒷면에 한번 보실게요. 디도서 2장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제가 입학 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셔갖고 예? 값을 주고 예? 그걸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매우 소중해요. 우리 소중한 백성이에요. 소중한 백성이거든요. 근데 그 소중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천국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자랑스러워하세요. 되게 안쓰럽게 하세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최강의 영향력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현대인들은요 예배에 흥미가 없대요. 예배에 대해서 흥미가 없기 때문에 참된 예배나 능력 있는 설교를 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이단도 너무 많잖아요. 신천지주의.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금방 유혹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를 찾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성경을 좀 지속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인지 사람에게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증인. 설교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입니다. 다른 제도가 없어요. 그게 1, 2년 내려온 전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서부터 그 이전서부터 그렇게 내려왔던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입관이나 감정을 잠시 좀 접어두시고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이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